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5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데 오늘 지방에 교사 강습회가 있어서 다른 교육자분들하고 선생님들이 다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60절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께서요, 우리나라에도 크게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주님 시대에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주님을 따라다니는 팬들과 제자들이 참 많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팬과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로 팬과 제자 모두 주님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팬과 제자 모두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듯이요, 늘 팬과 제자를 솎아내고 걸러내시기 위해 주님을 원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도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결정적인 도전이 임한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주님을 원하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팬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제자로 남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항상 변치 않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주님은 오직 제자만을 원하시고 단 한 번도 주님은 팬을 원하신 적이 절대로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이 아무리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응원한다고 해도, 팬들이 아무리 열광적으로 구름대같이 주님 앞에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오직 항상 제자만을 원하시고 모든 팬들이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예전의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어떤 오빠들의 팬들이셨습니까? 뭐 누구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뭐 나훈아, 뭐 남진, 뭐 제가 또 뭐 이렇게 70년대 80년대 활약했던 분들 좀 찾아보니까 뭐 남궁원, 노주현, 한진이, 이덕화 뭐 이런 분들이 그때 아주 대세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오빠 하면서 쫓아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예? 예. 오직 평생 주님밖에 모르고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뭐 연예인이든지 뭐 누구든지 간에요, 누군가의 팬이 되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경험을 오늘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때부터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6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 6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이 증거하냐면 제자들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던 결정적인 그때가 바로 오늘 본문 66절의 상황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도대체 주님께서 무슨 일을 또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길래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그것도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떠나가기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때를 거꾸로 추적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고요. 바로 이 때를 기준으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참된 제자들과 자신에게 단지 열광하며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팬을 구분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먼저 과연 주님을 따라다니는 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보고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주님께서 팬과 제자를 결정적으로 구분하셨던 이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6장 전체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훑어갈 건데요. 여러분들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첫 번째를 먼저 펴주시면 6장 초반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냐면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바로 그들 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미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기적으로 고치는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오셨을 때도 여전히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 중에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미 주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 외에도 더 큰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짐작컨대 이 사람들은 분명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약 파는 약장수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 모은 거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시켜서 뭐 사람들 불러오라고 한 거 아니고요. 사람들 스스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는 지금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오늘날로 따지면 주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다니던 신앙인들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주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만 듣고 찾아온 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지금 한 장소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 주님의 표적을 보고 경험했던 신앙인들은요, 주님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신자들에게는 소문 그대로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주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런 고백들을 반응하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째로 14절에서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행하신 기적적인 표적을 통해서요, 지금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놀라운 광경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놀라운 메시아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면요, 15절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된 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삶을 회복하실 왕이 그들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들을 알고 그들을 떠나가셨고요. 주님은 홀로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이란 곳으로 다시 이동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약속된 메시아이긴 하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뜻대로 그 시점에서 왕이 되어야 할 분은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가셨고 그들은 결국 나중에 주님을 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요, 사라진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넘어갔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자신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자리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버나움 쪽으로 넘어간 것을 알고 그들이 거기 갔다면 주님께서도 거기 계셔야겠구나 하고 그들도 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배를 타고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그들이 간절히 찾아 헤매던 누구를 만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서 얼마나 반갑게 주님을 맞이하는지, 주님 언제 여기 오셨냐면서 이 사람들이 반가움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26절에서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을 간절히 찾아 쫓아오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꿰뚫어 보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들의 숨은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이제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다를 건너서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이면에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기적의 떡을 얻어먹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떡을 평생 공짜로 얻어먹으면서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2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 자신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사모하며 믿고 따라다니기를 주님이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팬의 특징이 있다면요, 팬들에게는 주님을 따라다니되 그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목적이 주님이 목정하신 것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에게 누구인지가 중요했지만 팬들은 주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다윗의 왕으로 약속된 메시아로 고백은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주님을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여전히 숨은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은 주님의 능력만을 요구했습니다. 기적적인 경험 가운데 주님을 고백하고요, 그런 주님을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며 주님을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아니 광적으로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겐 주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요, 뭐가 필요했다고요? 자신들을 위한 그분의 능력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 참 많아요. 주님에겐 전혀 관심 없으면서 주님께 능력만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주님이 되어주기만 소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열정 없는 사람들 아닙니다. 신앙적인 고백이 없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 연륜이 부족한 사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든 요소들 다 가지고 있고요, 다 알고 있고요,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님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아니하시면 분명히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다가도 나중에 우리 신앙 다 팔아 잡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있던 신앙까지 다 까먹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교회를 통해 상처도 받았어요. 시험도 받았고요.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잘 들어보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믿어봤자 별 소용없다는, 별 의미 없다는 그런 믿음이 더 앞섭니다. 놀라지 마세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못 하시는 분들,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봤는데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도 없어, 잘 되는 것도 없고, 믿어도 더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기고, 이전보다 직장과 사업은 더 안 풀리고, 그러니 안 믿어도 그만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믿으려면 안 믿어야 됩니다. 아니, 못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29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요. 자신의 능력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베푼 기적 때문에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소원하는 대로 주님을 믿는 것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팬은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만을 믿으라면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로만 목적과 이유를 두고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능력이 믿음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진정한 믿음은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굳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경험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자신들의 목적과 의도를 숨기면서 주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주님만을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더욱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도대체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려 하질 않습니다. 들으려 하질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30절에서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라면서 주님 앞에 대묻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이 주님을 믿어야 할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일들 더 보여달라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에겐 주님을 믿어야 할 또 다른 신기한 기적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표적, 기적, 신기한 일들 더 필요 없어. 오직 나만 믿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31절부터 59절에 이르기까지 아주 방대하고 장황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님에 관해서만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 이 생명을 믿는 자 뭐 한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믿어야지만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내용이 31절부터 59절에 이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0절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60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말을 과연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제자들이 막 서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만 못 들은 거 아니지, 나만 이해 못한 거 아니지, 너희들도 못 들었지, 봐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아까 주님 말씀하신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논리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A는 B예요, B는 C예요, C는 또 A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그들에게 주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자꾸만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대로 말하면 정말로 주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 책임이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못 알아듣게 어렵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듣고 믿든가 말든가 하려면 주님께서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6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시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지금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어려워했던 진짜 이유는요, 듣고 이해할 수 없었던 진짜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뭐 되었기 때문에요? 걸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말 이 성경이 이 부분을 참 실감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어 단어로 take offense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분을 상하게 했다, 화나게 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약오르게 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데, 우리말에서는 이것이 걸림이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걸림이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에 걸렸어요? 영적으로 지금 주님 말씀에 걸려버렸어요. 왜 넘어졌어요? 자신들이 원하던 답을 얻을 수 없어서 주님 원하시는 주님께서 진짜 답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걸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그들이 원하는 답을 말씀 안 하시고 엉뚱한 대답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생명의 떡이니, 자신을 먹고 믿어야 되느니, 뭐 영생을 얻게 되느니, 이들은 지금요 생명, 믿음, 영생 이런 것들엔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주님을 통해 떡이나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였어요. 믿을 만한 더 많은 표적과 일들을 주인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믿느니, 뭐 영생을 받아야 되느니, 왜 이런 말 주님께서 하시는 건지. 그런데 주님은요 그들의 관심과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자꾸 걸려 넘어지게 하세요. 걸려 넘어지니까 어때요? 아픈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어 성경의 말이 이해가 돼요. 이 기분이 팍 상하죠. 상하다 못해 화가 나죠. 더 심하면 약오릅니다. 왜요? 그렇게 실컷 주님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못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상합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약오르고 분하겠어요. 그러니까 66절에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주님 떠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기를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팬의 두 번째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고치고 수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면 겸손히 그 말씀에 자신을 바꾸고 수정해야 하는데 그냥 걸리면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면, 진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신 것에 화를 내면서 돌아서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팬들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요, 영성의 씨앗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진리는 결국 과격한 것이다. 진리는 인간의 삶의 뿌리에 이르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도 진리가 가져다 주는 자유를 구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인간은 거짓 없고 순수한 진리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의 질책을 받아들이기보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낸다. 인간은 이렇게 진리와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는요, 오직 진짜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진리만 말씀하시는 분인데,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길,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진짜를 들으면 자꾸만 숨고 싶습니다. 안 듣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습니다. 외면하고 피해도 그 말씀이 내게 계속 찔리면 우리는 짜증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돌직구처럼 꽉꽉 박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우리의 심령을 예리하게 찔러 쪼개버리고 우리의 감추고 숨기고 싶은 진짜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진리는 자꾸만 드러내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면 보는 대로, 들으면 듣는 대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고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열광하면서 다니는 그런 껍데기 말고요, 진짜 믿음이 있어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꾸고요, 주님께서 보게 하여 주신 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요, 진짜를 들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보았으면, 들었으면 진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진짜로 진리로 여러분들을 도전하실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보고 듣도록, 그리고 믿도록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정직히 주님께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 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짐 싸서 이제 떠나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아서 이 수많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진짜를 대면하면 진짜가 발견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말씀하신 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일 때까지,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믿음의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이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면 그대로 보고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복 받을 사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베푸시는 참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충격받은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66절에서 주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고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너무너무 저에겐 충격적이었어요. 주님께서 그들이 돌아설 때 가지 말라고 붙잡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얼르고 달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과감히 자신을 떠나가는 그들을 향해 얼굴을 돌려십니다. 주님께서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자신을 떠나가는 제자들을 향해 연민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7절에서 주님께서는 제자 12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 이 너희도 가려느냐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로, 어떤 분위기로 느껴지세요? 다른 사람들 다 갔으니까 너희들까지도 가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나와 꼭 함께 있어줘, 제발.
주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고하고 단호한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들처럼 역시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 진짜가 되지 않으면 떠나. 당장. 늦지 않았으니까, 나 괜찮으니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바로 그 말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를 은혜로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지만 그 은혜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허겁지겁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68절, 69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영생의 말씀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주님께로만 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우리로 영원히 다시 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데, 우리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실 분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혹시 여러분들 걸리는 게 있으시면 그냥 떠나지 마세요. 우직하니 그 자리에 서서 그게 다 소화되어 넘어갈 때까지 꼭꼭 씹어 넘기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가운데 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입에 쓴 게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이 넘기기 어려운 것이 진짜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고, 그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영생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꼭꼭 씹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런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히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불편한 진리를, 어려운 진리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되 주님 뒤에 있는 어떠한 배경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것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하신 진리대로 오직 주님만을 소원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믿음의 이유요,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대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며 확고히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들이 날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므로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사역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루를 가더라도 주님 원하시는 온전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